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주님, 당신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굳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구하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주님 굳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귀신의 일들,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악길자라, 우리의 구른 영악길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악길자라, 길자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주님 낮은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아멘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어린 양 주님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 이 시간이 임하셔서 찾아와 주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시간이 마치 주님 찬양합니다. 더 깊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부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며 곤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시교독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곳 서산 기지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소생시키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지켜내어 칭찬받는 서산 기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유치, 아동부, 학생, 청년부, 신우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를 맡은 부장 및 선생님, 교육부 목사님께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로 심겨진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온 국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육해 공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어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시험과 수고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황진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서산 기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은 충만한 주일 행복한 명절 되세요 라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충만한 주일 행복한 명절 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군가족부 제자 훈련은 없습니다. 울릉기지교회 건축 후원 보고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울릉기지교회 건축 후원의 날로 보냈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근본 목적 헌금은 울릉기지 후원 전용 계좌로 전액 전달하였고요. 총 971만 3천 원, 그리고 전달 이후에도 추가로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전액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당 출입 관련해서 제한 안내드립니다. 천장면 청소 및 보수가 추석 명절 끝난 19일 목요일 그리고 20일 양일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장소는 교육관 유치부실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추석 연휴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름합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를 본당 뒤에 필경대에 비치하였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제작한 추석 가정 예배고요. 저도 이제 추석 명절, 설 명절이면은 아주 잘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 예배 드리실 때 가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스가 넉넉하니까 가족 인원에 맞게 가져가시고, 혹시 없으시면 전화 우리 군종병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교회 9월 말씀 읽기 편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고요. 주보에 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수 제출이 가능하니까요. 더 읽으실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9일 예배 전까지, 수요 예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서산사랑방, 다가오는 주 서산사랑방 2학기 개강 안내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재정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우리 주보와 광고들은 이제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추석 명절이어서 또 가족 방문하러 많이 가셨지만 또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은영신 집사님 친정 가족분들 방문해 주셨고요. 순효진 집사님 친정 오빠 가정 방문해 주셨고요. 우리 류건우 형제 어머님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냥 앉은 자리에 손만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시니까 또 오시네요.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대로 안에 주를 찬양하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며,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상당히 짧은데요,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이 하나님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과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닿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대화는 복음적인가요? 우리의 대화는 복음적인가요? 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중심과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주 짧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세번역 구절이 있나요? 제가 세번역으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추석 명절이 쭉 진행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요, 단골 기사들이 있어요. 뭐 뉴스나 신문에 단골적으로 뜨는 기사가 무엇이냐? 이 친족 살해, 친족 간의 다툼. 대부분 보면은 이 과거의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묵혀왔고 쌓여있던 것이 얼굴을 안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추석과 이 설 때문에 원치 않는데 만나가지고 비교하고 옛날 일 얘기하고 그러다가 열받고 화나고 빡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자칫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일하다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비극의 참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19년도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지난해니까 18년도겠죠. 9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추석,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은 평소보다 44.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준비하고 있다가 추석 설 딱 만나면 이제 파이팅 하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2016년 추석 설부터 지난해 설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평균 1024건이다. 그렇죠? 44.9% 많은 수치. 이게 19년도 기사인데요, 24년도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주에도 이런 기사가 또 뜬 거예요. 이 추석 시즌을 맞이하여서 추석 연휴 해운대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투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죽인 다음에 본인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고 만납니까? 이러려고 가족이 있습니까? 추석과 설 뭐하는 날인가요? 묵혀뒀던 싸움, 내가 이를 드디어 갈고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안 그래도 차까지 도로도 막히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드디어 너의 얼굴을 보는구나. 주여는 안 하겠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때때마다 이런 어려운 그리고 아픈 일들이 우리 추석과 설 명절에 이 기사들로, 소식들로 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이것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대화할 줄을 몰라서 그렇다. 대화할 줄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의 삶에요, 갈등이 없지 않아요. 이 갈등이 있다고요. 이 서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이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고, 그냥 잡아당기면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잡아당길수록 꼬이기도 하고 팽팽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성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이겠지만, 우리의 어떤 표면,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의사소통의 문제를 함께 성경과 복음의 관점에서 좀 다루고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뿌리
한 줌 정도는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언급되고요, 1장부터 끝장까지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에 대해서 때로는 강렬하게 비판의 어조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장 9절에서 11절, 이 세 구절은요, 흥미로운 것이 부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두 부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어떻게 이 본문에서 대화와 의사소통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고, 왜 뜬금없이 대화를 이렇게 무리한 도약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복음적인 정체성을 가질 때에 보여주는 태도, 드러나는 태도가 사실 우리가 이 쌍방간의 대화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 그리고 자기 이해, 타인 이해와 그 태도와 똑 닮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9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세요? 아니면 부자세요? 중산층이신가요? 네. 이 질문에 있어서 누군가는 또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고 주관적 빈곤이 있고 심리적 빈곤이 있는데요 라고 절대적 빈곤 그 지수와 상대적 빈곤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좀 특정하여서 이해할 때 오늘은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대적인 것,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심리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빈부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재산, 빈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상대적이에요. 제가 참 상대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 사람 되게 잘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못한대요.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진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부류에 있어서 나름의 그 경쟁이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나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 교수들도 자기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학계에 있는 그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 싶었던 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요, 이제 어느 저널에 너의 논문이 실렸는가, 내가 그 저널에 내 논문이 들어갔다, 더 가면 이제 노벨상을 받았냐 못 받았냐, 대부분 다 받았는데 본인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노벨상 한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못 받았구나. 그럼 노벨상 받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하고 손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주 이번에 우리 학교 입학했다. 뭐 이런, 여러분, 계속적인 비교와, 그리고 계속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것들을 가운데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부뿐만이 아니라 지위도 그렇고, 저 사람은 그래도 고위직에 올랐네. 그 올라가도 거기서 또 높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있어요. 더 있어요. 대통령도요, 대통령 한 번 한 사람,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중에 후보 한 번밖에 못했죠. 재임 실패합니다. 그 사람은 난 한 번밖에 대통령 못했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재임하고 4선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대통령 했는데도 난 재임이 실패했어, 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상대적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런 생각과 이러한 사고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가 자기 이해를 상대적인 것에 두게 되면요, 그것이 대화에 드러나게 됩니다. 왜 추석과 왜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불편할까요? 너는 언제 결혼하니? 와, 그만 좀 얘기하세요. 언제 취직? 미안하다.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꺼내질 마시라니까요. 끊임없이 걔는 이렇게 됐다는데, 오랜만에 그 소식을 주고받는 게, 너는 어떠니? 언제 어떻게 되니? 얼마나 잘하니? 못하니? 그거 상대적인 이야기, 비교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죽하면 설 명절에 뭐 이렇게 취업 이야기, 뭐 연애 이야기, 결혼 얘기할 거면 용돈 주고 하라,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대화 가운데 비교가 생기고, 그 비교 가운데 직접적으로 얼굴을 본 그 가족, 1년 만에 만난 그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너는 잘 됐고 나는 못 됐구나,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는데 어떻게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가? 못마땅한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의 감정까지 다 끄집어옵니다. 그 옛날에 좋은 기억들도 많은데 그거는 다 이제 그 뱅크럽시, 이런 파산 다 일어나고, 안 좋은 감정 다 끄집어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화가 나고 칼 썰면서 딱딱딱딱 두고 봐라, 2차전 점심 먹고 한마디 내가 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이 대화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화와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 당사자가 상대적인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자아를 형성한다면 그게 대화에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면서도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미워하시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신의 공의를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공의를 채우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셨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영원 가운데 창세 전부터 작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를,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절대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해요. 절대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상대적인 비교,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너 요즘 어렵게 사는구나. 어렵지가 않은데. 잘 사는 게 뭐지? 웰빙이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에 얼마 있어야지 웰빙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기쁜데,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은 여전히 돈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인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치, 내가 좀 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비롯한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요, 돈으로 비교하든 지위로 비교하든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그럴 수는 있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바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충만한데,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비교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나에게 괴로움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나에게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라고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 복음의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만족, 절대적인 기쁨, 이 상대적인 것들을 진짜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대화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태도가 오늘 야고보서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는요 낮은 것을 묵상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없으면요 없는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인데 어떻게 자신의 높아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부함을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지위가 낮은데 지위가 높은 내 가족, 저 사람은 잘 됐네, 인생 성공했네,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의 높음을 이해하고 나의 높음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야고보서 한 장을 넘기시면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가난한 자는요 실제적인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없는데 재정만 없을 뿐이에요. 대신 주님이 상당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의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위로 한다면 대통령직이겠죠. 그럼 몇 년 못해요. 우리나라는 재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하여서, 그쵸?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대통령 되시는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게 우리 지위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영적 지위, 자신의 영원한 지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가난한 자는 비참해지고요 부한 자는요 그거 되게 우스워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명문대를 연세가 꽤 있으신데요. 그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한 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우리나라의 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아주 민족의 인재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집안도 너무 잘 사셔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부유하셨어요. 그런데 2주간 대략 몇 억을 사기를 당하셔서 현금을 다 날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눈앞에서 그냥 몇 억을 날렸는데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날릴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막 비참해서 더 잃을 뻔하다가 그 아들이 딱 보더니만 이거 이상한데요, 아버지 사기 같은데요. 근데도 돈 보내라면 몇 천만 원 보내고 또 몇 억 보내고 또 몇 억 보내고 해서 6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2주 만에 몇 번을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 제가 이제 전에서 들었는데 깊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교만했구나. 그 6억을 날린 게 얼마 안 지났는데 깊게 마음에 감사가 생기셨대요. 제가 6억 정도 날리면 마음에 감사가 생기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왜 생기냐? 내가 상당히 교만했구나. 나는 똑똑해서 절대 당하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뤄왔다 생각하는데 허무하게 날리는구나. 나는 굉장히 지성인이고 나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젠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재산도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다 깨지는구나. 그러면서 딱 돌이켜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 날리지 않게 그래도 막아주셨네. 그래서 감사가 생기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60대 중반에 들어서셔서 고백하시는 게 지난 60년이 넘는 인생 동안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또 그 상황에서 위로를 해드리겠지만 제 안에서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분 되게 사랑하시네.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큰 거죠. 사실 되게 큰 거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부유하고 교만하고 자고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푹 꺼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였군요. 바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놀라운 은혜구나.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는 자신의 낮은 것만, 없는 것만, 이거 왜 없지,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이러지 생각하고, 부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만 생각하다가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질투하고 질시하고 남 깎아내리는데, 복음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부유한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그 지위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도 자신의 부가 별거 아니구나 싶고요, 가난한 자도 자신의 가난이 내 인생과 내 정체성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대화는 복음적인가요? 제가 물음표를,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대화가 실제 복음적인지는 사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기반해서 대화하는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생각하는가? 복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해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물음표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형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기는 조금 아쉬워서,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인가요? 혹은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실제 가족들 만나셔야 되잖아요. 칼부림 일어나면 안 되니까 실제적인 기술에 있어서 대화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몇 가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이 아주 그냥 복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은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막 뜯어 물고 그냥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도 때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이 겸손은요, 복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짜세라고 하죠. 짜세.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이 크심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기 수준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냐? 대화할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아멘.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대화하려고, 허세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시야가 바로 복음적 시야인데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대화 가운데 어떤 유익이 발생할까요? 저는요, 겸손한 분을 만나서 대화할 때 자유함을 느낍니다. 겸손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요, 무장이 해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허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내지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비적으로 대화하면은 꽉 막혀서 대화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겸손해서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또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마음이 넓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대화 가운데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더라도 겸손한 부자는요,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있어서 어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겸손함이 있으면요, 부자를 보더라도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들인 이 부가 아니라면은 당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부를 얻군요.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자는요, 사람들이 또 따라요. 부자도 그런 사람 친구 되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몰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겸손의 사람이고, 겸손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예요.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가 부자죠. 이건 뭐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문학 서적도 맨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죠. 이 겸손에 대해서 헨리 타운센드라는 사람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처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할 때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바로 겸손의 힘이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셨다. 겸손이 최선의 방법이다. 겸손할 때 우리는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에 순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태도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려면 사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성령 충만에서 비롯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사람, 아무리 상대방이 낮춰도 낮아지지 않고요, 자기가 자신을 낮춰도 그 사람은 높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어떤 세상에 보이는 세상적 지위가 낮을지라도 그 충만함,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요, 그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 야, 저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네. 그 눈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주석가인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랑하다, 아까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맥락에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교만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소유한 기쁨에 찬 프라이드,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 복음의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겸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대화할 때 필요한 태도가,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태도가 첫째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것, 그 태도는 바로 용서인데요, 이 간단합니다. 잘못한 것에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요, 추석과 명절은요 늘 은혜의 잔치일 거예요. 왜죠? 만날 때마다 용서가 일어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 중심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유옴키프르, 대속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경험하는데, 이 복음의 사람들은요 추석과 명절 1년에 2번 대속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만났는데 진짜 내가 죄를 그냥 속해주겠다 칼을 빼대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경험해서 서로가 대화하는 가운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다. 옛날 얘기 나오면은 본인이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미안했다, 용서해 주라, 나도 참 부족했다. 그래서 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 아니까 나도 내 죄도 모르는 그런 후한무치였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고 영생을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다. 얼마나 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겠냐. 여러분, 겸손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또 생기는 것이고요, 용서를 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네? 너무나 고맙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용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끊임없이 1년에 2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년에 만났는데 또 똑같은 얘기, 과거 얘기 또 꺼내네? 또 용서해야지. 근데 또 꺼내네? 왜 그 얘기 왜 계속 꺼내지?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도요 1회적으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과정적으로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을 때 이 상처가 또 꺼냈다가 아물어지고,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또 드러나네? 또 아물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추석과 명절에
가족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보듬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면요, 그 추석과 명절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기사에 국민일보나 뭐 크리스천투데이 이런 기사에 A 집사님 집안에 추석이 되니까 서로 용서하고 칼을 내려놓게 되었더라, 뭐 이런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 집안 전체가 복음의 가정이 아니라면은 적어도 복음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용서와 그런 겸손이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로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도 용서를 하기도 하고요. 이 일은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비롯한 용서인 거예요. 첫째는 겸손이었죠. 둘째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바로 이해입니다.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화할 때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짜 경청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서에서 일하실 때 경청 많이 하세요? 이렇게 부서 회의 들어가실 때 경청해야지 막 이해를 알게 되시고, 막 회사에서 막 회의하는데 막 경청하고,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경청하고,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요, 진정한 이해를 경험하게 될 때 경청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이 세 번째 이해의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이해란 무엇입니까? 제가 용서가 과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라는 것도 상당히 과정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한 번에 아하 모먼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치, 한 번에 깨달았고 이제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해는요, 과정적인 거예요. 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요, 자꾸 결론부에만 위치시켜놔요. 이해, 나머지는 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바로 경청인 것이죠. 경청은요, 그냥 입 꽉 다물고 자기 의견 표시 안 하는 게 경청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저 사람의 상처가 무엇이고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 없는 저 사람의 그 비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발버둥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려 한다는 것은 저 지금 이해하려고 해요라는 거예요. 내 세계관에서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배경에 있어서는 당신의 행위가 용납이 안 되지만,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지금 이 시간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경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복음입니다. 왜 이해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만유에 뛰어나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하신 것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든요. 주님은 정결하셔서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죄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데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고자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고자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야 해요. 이해가, 내 세계관을 가지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네, 표정만 해서는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셔야 된다니까요. 상대방 가운데 들어가셔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언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포장지만 보고 그건 나빠, 그건 좋아, 예뻐, 실수했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포장지를 벗겨내시고 그 사람의 말의 그 속내, 그 이면, 그 배면,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걸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결단을 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대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화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상당히 영적인 행위예요. 제가 전에 이제 저의 예를 좀 들면요, 상대방을 도울 작정으로, 저는 이제 또 목회자니까 그 간부님들 그 전 부대에 있을 때 그 학생 장교분들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장로님 사무실에 좀 내주셔서 저는 앉아 있고 7명의 학생 장교분들이 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10분간 대화하기로 했는데 처음 대화하신 분이 1시간을 얘기하면서 펑펑 울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점심시간 다 썼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왔는데 그분이 또 한 40-50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7명 대화했는데 놀랍게 7명이 다 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다 우냐?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잘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종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처음 뵈면서 부대에는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여러 가지 여는 질문들 막 나누는데 약간 태도가 약간 가벼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장난하지, 나는 이게 어려운 시간을 지금 내고 있는데 막 약간 몸을 막 흔들면서 대화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잘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행복합니다. 저 잘 사는데요. 잘 지내는데요. 잘 지낸 것 같지 않은데 왜 눈을 피하실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몇 가지 딱딱 대화하다가 후크, 그 질문의 후크라고 합니다. 표층 질문에서 심층으로 딱 들어가는 걸 발견해서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아내와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리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으시나요?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대화의 기술을 몰랐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궁금하네요. 이게 아니라 쉴 때 제가 같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각자 이제 자기 일에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치,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얼러트라고 하나요? 들어가서 막 하고 그럴지라도 막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클 수 있구나. 그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화 가운데 이분이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 하다가 그냥 제가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하구나, 진짜 몇 마디를 안 했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 순간 그냥 시간은 없고 자꾸 그렇게 가니까 이제 바로 그냥 공격한 건 아니고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혹시 아내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대화가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큰 은혜를 예배도 잘 나오시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책들을 추천해주고 글들을 보내주고 이제 그랬었죠. 제가 저는요 대화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대화는 상당히 영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길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모세와 대화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또한 대화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기반하지 않으면요 이 대화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복음전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복음전도를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석 때 가서 확성이 딱 켜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문 딱 닫아버리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복음 선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노방전도도 참여도 하고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포 이후에도 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복음적이면요, 우리가 짧은 대화 가운데서도 영적 유익과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도약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요, 대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우엘 하우의 대화는 기적이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인용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책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한 상대를 경험하기, experiencing the other side, 상대를 경험하기는 대화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 편에 서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가족들을 경험해 보세요. 이 명절에 가족들을 경험하고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 편에 서보세요. 제가 조금 길지만 요거 하나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긴데요, 그냥 쭉 읽을 테니까 한번 읽는 것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장벽들이 무너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장벽, 이 장애물들을 의사소통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방해 요소들 자체가 도리어 대화의 소재, 나아가 대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화의 주제들, 즉 의사소통의 장벽들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아까 학생 장교분들 뵐 때 대화의 방해 요소가 느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 불안을 느꼈는데요. 이 르우엘 하우가 말, 이미지 불안, 방어 기제, 그리고 대화의 목적, 이런 부분들이 장벽일 수 있겠다 하는데요, 저는 불안과 방어 기제를 느끼면서 그것들을 좀 걷어내는 그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대방과의 장벽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저 사촌 오빠랑은 대화가 안 되겠구나, 내가 큰아버지랑은 대화를 못 하겠구나, 이모는 나를 이제 이해 못하시지가 아니라 그 장벽 자체를 주제로 삼아서도 대화해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중요한 통로이고,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다툼이 아니라 화해 장소가 되고, 그 만남에 은혜가 있으려면 복음으로 무장하셔야겠죠. 이번 추석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복음으로 대해 보시고 복음으로 대화해 보시는 복음 충만, 은혜 충만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권속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화로 말미암아 단절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유통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한자를 만나든 비난자를 만나든, 스스로 부한자라 여기든 비난자라 여기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절대적인 가치와 영원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기를 이해하고 상대를 경험하고 또한 대화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보좌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아멘. 영원히 보좌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흠뻑 젖어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들과 대화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대화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오 주님,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아멘.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 대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젖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 젖어 들어가는 시간을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꽃이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에는 쇠함과 쇠잔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을지라도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성령이 동풍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이 말라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대화하고 경험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높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자들인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인지 낮아짐을 또한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대화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대화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복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대화가 세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대화를 복음 중심적으로 바꿔나가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제스처와 우리의 말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